이런 유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날 어린 감자가 자기가 누구인지 늘 의심하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 어린 감자가 엄마 감자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엄마 감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당근이지. 웬 갑자기 그런 말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감자는 깜짝 놀라고 충격에 빠졌지요. 자기가 감자 맞냐고 그랬는데 당근이라 그런 거죠.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아서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하고 난 뒤에 한참을 방황하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감자에게 또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아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오이야, 뭐 그렇고 말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더 충격을 받았지요. 그의 어머니에게 물었을 때는 당근이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할머니는 오이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아 가출하고 지금까지 집에 안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지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본래의 모습에 대한 자기 인식, 자기 의식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완전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면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체성이 분명하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정체성 흔들리게 되면 상황에 따라 자기 삶이 흔들리게 되죠. 사람들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이런 것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결국은 자신 없이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자기 정체성,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자기 정체성, 이것 또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야 그 신앙의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서 분명하게 형성되어야 우리는 분명하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 내 신앙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너 신앙이 그게 뭐니? 얘기하면 이럴 때 저럴 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으며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전혀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되고 결국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상황에 따라서 늘 흔들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됐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신앙의 정체성, 자기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걱정거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해결하고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물어왔습니다. 바로 그 물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신앙의 바른 것을 가르쳐 주면서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모습은 동시에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먼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인이라고 하는 말은 엘류데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노예에 반대되는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자유인, 이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자기가 자유인이다 아니다,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 이 자유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동안의 사도 바울은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구속 가운데에 그가 온전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여기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자유인이다, 이전에는 율법에 얽매여 내가 그 율법의 구속 가운데 고통받으며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나였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그 어떤 것도 무엇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행하지 못했지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그의 신앙의 삶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는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려면 할수록 더 많은 율법의 많은 세부 조항들이 그를 얽매였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 모습 가운데 죄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그 율법의 세부 조항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이제는 죄의식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 그 사역 어떤 것을 감당하고도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를 얽어맸던 노예와 같은 삶의 모습들, 영적인 그런 모습들은 이제 모두 해결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쁨의 모습을 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노예의 영,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무엇을 행하든지 마음껏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이 얻은 그 기쁨의 감격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들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을 때 우리를 얽매였었던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풀리게 되었고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제 꺼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로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거나 우리를 구속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유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자기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구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얽매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만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며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믿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나는 사도다, 사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거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자 또는 대리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를 이방인들에게로, 로마 사람들에게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낸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의 대리자, 그것이 자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자 자랑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엄청난 권력을 얻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명예를 갖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도의 직분, 예수님이 보낸 예수님의 대리자, 이것을 얻었다고 해서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을 갖는 것, 그것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된 이후로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버렸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많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핍박받는 고통의 삶의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그 어떤 직분보다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사도의 직분은 그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런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 직분을 감당하다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고 쉴 곳이 없는 평안한 그런 모습들이 없는 그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있다면 그것으로도 감격한 그런 모습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편해서, 내가 좋아서, 내가 많은 것을 얻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더 큰 기쁨을 가지게 되는 이 모습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나는 사도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주장하는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도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귀한 직분을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이 감당하시고자 하신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 직분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큰 기쁨을, 감격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바로 그 일을 바로 내가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쁨과 은혜의 감격,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감격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불러주신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의 감격,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은혜의 감격,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변하여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 이전에 그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 그의 삶이 완전하게 변하고 기쁨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그 기쁨과 감격이 어느 정도 큰지 사도 바울은 그가 보낸 많은 편지들이 있습니다. 서신들이 있는데 그 서신들 가운데 3번씩이나 그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스데반의 일에 대해서 이 바울은 동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였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대제사장들에게 그들을 잡아오게 하는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게 되지요. 그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거꾸러지게 되었고 그의 눈은 가리워지게 되었습니다. 호련히 큰 빛이 비추게 되었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바울은 그들로 사람에게 이끌리어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3일 동안 거기서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 아나리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안수를 받게 되고 그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그의 눈이 보여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러나 그때 그가 보게 된 것은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영적인 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의 감격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던 자기, 예수님조차도 만날 수 없었던 자격 없는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로 저기
자기의 이렇게 심판을 받아도 부족한 자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빛으로 찾아오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이 모습에 엄청난 감격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도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가 뭔데 자기와 같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 예수님을 정적으로 섬기며 사랑했던 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했던 바로 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활하신 모습으로 만나주시는 이 은혜의 감격, 사도 바울에게는 이 은혜의 감격을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그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이 은혜의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의 감격 속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없었습니다. 어떤 체험보다도 이제 그 기쁨이, 그 체험이 가장 큰 감격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이 감격을 안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모습이었죠. 여러분들의 신앙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에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들이 체험한 것 중에 가장 소중한 체험,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임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체험의 모습을 가장 큰 은혜의 감격으로 여기며 여러분들도 은혜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그 어떤 것도 내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은혜의 감격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는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역, 그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바로 그 증거다. 이것을 여기서 얘기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최선을 다하여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감당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증거하여 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이 뛰어날 만한 그런 교회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이전의 삶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당파를 이루며 서로 분란 가운데 싸우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유혹의 욕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가 직분을 받고 난 뒤에 그 직분 감당했던 가장 큰 증거가 바로 너희들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병자들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사도 바울의 옷자락이도 만지면 그 병이 치유될 걸로 생각하며 사도 바울의 옷자락까지도 만지기를 원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갔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림을 받는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위대한 역사, 놀라운 역사들, 그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보잘것없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조롱을 받았던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것이 자기가 믿음의 그 사역을 감당한 그런 증거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무엇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신을 박으시며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이 세상에 죄인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를 박아 죽이시는 바로 그런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해서 그가 얻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렇게 죄를 짓고 또 문란한 삶, 어쩔 수 없이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 사도 바울이 감당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감격이었는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예수님이 나를 대신 보내신 그 일을 감당했던 그 증거, 비록 보잘것없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내가 사역을 감당했던 그 증거들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것, 얻은 것, 이런 것들은 그의 생명이 닿으면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갈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지고 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했던 믿음의 결과들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서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지게 될 것, 그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나타난 믿음의 증거들은 자랑스러운 일이며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모습에 대해서 여기서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비록 보잘것없는 너희들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일처럼 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 직분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에 대해서 당당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결과들 어떤 곳에서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일들,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한 영혼을 구원했던 그 모습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놓고 오히려 그것을 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자랑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정체성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사도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서 믿음의 결과를 남긴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여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